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 가운데 내가 갈게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갈게 너한테. 그 말이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새벽 눈이 쌓인 산길을 자동차로 지나가던 중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어 핸드폰을 걸었습니다. 자다 핸드폰을 받은 친구가 그래 내가 갈게 기다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할까.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 청할 때 주저함 없이 내가 갈게 기다려 라고 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눈물이 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소망 없는 우리에게 내가 갈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구원의 내 이름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바로 구원의 내 이름이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가장 먼 길을 사랑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존재하셨고 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 즉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외웠으면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메시아의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왜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할까?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피 흘려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돈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자기 노예로 만드는 사악한 고리 대금업자와 같습니다. 죄는 자유를 박탈합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려 2년 동안 우리는 참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감염성은 강하나 치명률은 낮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전 세계 모든 각 개인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명률이 100%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강구하고 삽니다. 세계에 다 퍼졌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내가 치명적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이 쓴 그날이란 시의 한 구절입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잔디 뽑는 아낙네도 거리의 시장 사람들도 모두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한다. 여러분,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건 진짜 병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죄 속에 있는 죄인인 겁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병은 병든 것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이 되고, 죄는 죄를 인정할 때 죄의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병들었고 죄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치유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새 번역인데 같이 읽을까요?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려야만 죄의 사함을 받는데, 그것도 죄인이 피를 흘려봤자 그거는 죄 때문에 피 흘리는 거니까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미국 전도훈련 강사인 마크 미텔버그는 종교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일반 종교는 하라라는 두의 종교, 기독교는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던의 종교다라고 그는 분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자 한 사람 지나가다가 왜 조심하지 않고 물에 빠졌냐고 그를 타이르며 꾸짖으며 가르칩니다. 그 사람은 공자입니다. 다음 사람이 이분을 보고 또 충고합니다. 마음 비우고 물에 빠졌다는 것 잊어버리면 물에 빠진 고통이 사라질 거야. 이분은 부처입니다. 다음 사람은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숙명론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당신 업보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분이 있었지요. 물에 빠진 사람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어가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보고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이 하루살이처럼 100년 살다 사라져버린다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흙인 육의 몸이 있지만 영원히 사는 영원한 몸도 있어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하는 5가지 난제. 첫째가 죄요, 두 번째가 불안이요, 세 번째가 병이요, 네 번째가 사탄 마귀요, 5번째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예외인 사람 하나도 없고 죄와 불안과 병과 마귀와 죽음에 매여 삽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병으로부터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든 김중건 목사님,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백문인데 일답이다. 인생의 100가지 문제,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길,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지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함의 내 이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면 다 죽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가까이 하는 걸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모세야 가라. 너는 시내산에서 내려가.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쳐 죽일 거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수련해라.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지? 선을 행해라. 삶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 같지? 너희가 나 자신을 닦고 또 닦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을 구원이라 가르칩니다. 문제는 약간의 개선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이 연습하면요, 높이뛰기에도 놀라운 향상을 보일 수 있지만 제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지요. 오늘 본문 22, 23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예수님이 예언되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낳은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모든 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본 짜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대로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왜 예수만 구원자냐? 왜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냐? 기독교는 나빠, 배타적이야, 잘못됐어 라고 우리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관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대답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답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그 구원자는 초월성과 내재성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주보다 큰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인 석가나 공자는 초월성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내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는 그들 교리에 따르면 우주보다 큰 초월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내재성이 없습니다. 그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세상 종교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해라, 진리를 터득해라, 고행을 해라, 종교적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초월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초월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내재성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지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실까? 첫 번째,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불쌍히 여겨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세월이 흐르니까 키가 크는 것도 눈에 보이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는 자꾸 늘어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낙심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멀어서 얼마나 짐이 큰지, 거지라 얼마나 경제적 짐이 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났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가득한 예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칭찬과 격려로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날개를 얻고 날기도 하고 동력을 얻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잘할 때 박수를 보내는 것이지만 격려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격려는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칭찬했지요. 더 잘하라고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격려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정감을 그에게 줍니다. 죄가 많은 우리, 칭찬받는 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넘어지는 일 많아 격려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칭찬 잘하셨지요. 그런데 격려는 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한 격려자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또 전문가인데도 고기를 못 잡고 있던 베드로 보고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큰 바위 얼굴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자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르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반석 기둥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인생이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 아들 귀신 들린 것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정말 꽃이 시든 이 아이의 인생을 꽃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내가 있음을 믿고 내가 함께함을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격려하시고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도 꽃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손에 맡겨 내가 너를 크게 써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저 어렸을 땐 놀 게 없어가지고요. 늘 놀았던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그리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늘 그냥 먹고 싶었던 달고나 뽑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아재와 꼰대의 왕년의 타령이라고. 그렇게 뒹굴 수밖에 없는 지금 이야기들, 그 놀이들을 창조적인 예술가 손에 닿으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적 대박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풍금이 나오고 누구도 쓰지 않는 타자기가 나오고 차 옆을 탕탕 치며 오라이하고 뛰어오르는 안량이 있던 시내버스가 나오고 저희 때는 도시락 싸고 다녔지요. 반찬이 고작 김치. 책가방 속에 김치 넣었다가 김치 국물 자국이 있는 것. 이 어떤 것도 이야기거리도 안 되고 무슨 꼰대가 또 그런 소리 하냐고 할 텐데 이 어떤 것도 대가의 손이 닿으니까 창조적 아이콘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대가의 손만 닿아도 이 지경인데 하물며 능력의 주님, 기적의 손, 치유와 창조의 손, 우리 주님의 손이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인생을 날아오를 수 있고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과 실패, 약점과 질병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적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날아오르게 되고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7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폐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예수님 부활을 최초로 알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지도자로 전도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높은 자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제1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쓴 제자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종살이하였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고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